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잘 설명한 서신서인데 성경적인 교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에베소서가 모든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는 중에 하나님이 또 교회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 속에 하나씩 이렇게 이제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에베소서에 나왔던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보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본문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몸은 뭐냐? 교회의 몸은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머리하고 몸이 떨어지면 그건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몸인 이 성도는 항상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그 교회는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 힘써 기도해야 돼요. 또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몸인 이 성도들은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그랬어요. 많은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관을 옛날에 생각하고 있던 교회관 잘못된 거 우리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깨워버리고 새 틀을 갖춰야 돼요. 교회가 뭐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관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지체가 있기 때문에 몸은 하는데 지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어떤 한 지체가 아프면은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다른 지체들이 더 도와주지 않겠느냐. 아프니까, 온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 지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마디마다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교회의 원리.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 역할을 줘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 뭐 교사, 전도자 이렇게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청주 이마누엘 교회다 하면 이쪽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원내서가 중요합니다. 여러 지체가 여러 가지 살아오는 과정이 있었고 또 학력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많은 지체로 모였는데 이 교회가 제대로 성장해 가려고 그러면 원내스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 위드 뭡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 합니다. 원내스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함께하여 선을 이루는 원내스 축복이다.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교회가 원내스가 중요해요. 그 천안 원내스 교회, 특별히 원내스 교회 성이. 그래서 이 원내스의 축복을 교회가 누려야 되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전진기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전진기지로서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원내스를 안 이루면 일사불란하게 영적 전투를 벌일 수가 없어요. 저도 군사훈련을 장교 갔었기 때문에 다 받아봤잖아요. 뭐 군대 훈련, 소대 훈련, 뭐 대대 훈련, 이게 이 규모에 따라서 훈련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돌기 앞으로 하는데 한 사람만 쫓아나가고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돌기 앞으로 하면 같이 쫙 나가야 돼. 그래서 군대 전술 훈련 같은 거 받아보면 산에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동네 꼬마들하고 이게 전쟁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대장이, 이제 나는 소대장으로 가야 될 동기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통신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보병하고 틀리죠.
보병소대장 간 친구들 돌기가 다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놓은 거죠. 소대장 혼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일사불란하게 문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사실 시스템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넷을 이루어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일사불란하게 하려면 원넷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 앞쪽에서 지난 주간에 봤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각 지체를 사랑하라. 왜?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한 희생 제물로 구원한 지체들이죠. 형제라고 형제 자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사랑을 행하라. 그 교회 안에서는 이런적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전을 하고 새로 출발할 때 이 교회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유 목사님도 이렇게 제가 이 조찬 단위나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하시나 이런 잘 보면은 정말로 이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소통은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서로 이해해야 돼요. 언약이 통해야 이 소통이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뭐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통해버려요. 청주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려고 하시느냐 하는 그 언약에 맞다. 서로가 그 언약으로 딱 통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청주 지역의 다락방 전도운동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정치되어 있는 이 시간표에 청주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서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을 제대로 펴는 교회를 모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명의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30군데 지교운동을 함으로써 3천 제자를 찾는 그래서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그 언약의 소통이 딱 돼요.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는 이 언약 속에 부르셨구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본부의 말씀 흐름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강단의 메시지 하나님이 성경을 쭉 읽어가는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본부 말씀과 강단 메시지 이 말씀 흐름을 우리 잘 타고 가는데 소통이 돼요. 말씀으로 소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포럼을 하잖아요. 말씀 포럼 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 여기 교회를 못 오시더라도 다락방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 속에 다 서로 소통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늘 나누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으로 소통이 돼요. 말씀의 흐름과 기도 제목이 이걸로 흐름이 돼요. 그리고 우리 연간 메시지 예틀을 빼고 세틀을 갖추라.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나온 대로 너희 몸을 산제물을 드리라. 그 연간 메시지 우리 잡아보자.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게 세트를 갖추는 거다. 그렇게 연간 메시지 우리가 잡았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제 WRC 메시지에서는 쭉 흐름이 CDVP 은약을 잡고 24시 기도해라. 25응답을 온다. 영원의 응답을 오게 돼 있다. 그러면 정인이요 리더요 지도자로 하나님 세울 것이다. 이게 이제 연간 메시지 흐름이라고. 월간 메시지는 화요집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쭉 매일 제가 보내는 그 메시지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오늘의 말씀. 거기 보면은 전도의 큰 틀, 이번 달에는 거기서 말해 다락방을 시작해라. 다락방을 시작. 그 이제 이번 달에 다락방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을 지금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락방을 시작해라. 그리고 중직자는 언약을 잡아라. 렘넌트는 서밋으로 세워라. 그게 이번 화요 집회의 메시지, 이번 달 메시지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주간 메시지 우리 계속 주간 기도 제목을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죠. 그걸 좀 참고하시면 돼요. 말씀의 씨를 뿌려라. 빛의 자녀다. 이번 주간에 그거는 매일 주는 또 기도 수첩 통해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말씀의 흐름과 기도 제목의 흐름을 같이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카톡으로 계속 보내드리는 거죠. 이제 그걸 잘 읽어보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신가.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아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하면서 같이 이제 소통이 됩니다. 교회가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언약이 소통이 안 되고 말씀의 흐름과 기도 제목이 소통이 딱 안 되거든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그 옛날 교회처럼 그렇게 돼요. 전도도 안 되고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 중에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기차 복종하라. 이게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관을 또 새롭게 세워나가는 귀중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일부러 이렇게 보려고 생각 아니고 쭉 읽어가는 중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 자세를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행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성도로서 뭔가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들고 은혜 받고 나갔는데 이제 월요일로 가보니까 뭔가 문제가 탁 닥쳤어.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냐? 말씀을 잘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회사 갔는데 뭐 전혀 예상치 못한 게 탁 닥친 거예요. 그럼 막 힘들잖아요. 이게 뭐지? 그럼 말씀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이제 찾는 거죠. 내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딱 그 머리에 딱 각인되어 있으면 금방 찾아지는데 또 잊어버렸거든. 그럼 또 찾아보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뭘 통해서 보냐?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세히 주의하여 따라갑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다. 그 다음에 15절 뒤편을 보면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이 지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본문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훈계,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훈계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로 간다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훈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늘 내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로 간다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겸손한 존귀의 길잡이다. 그 겸손한 자는 존귀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잡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은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사람은. 그 경외라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엎드리는 거 이게 이제 경외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죠. 말씀이 떨어지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안 경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에 순종이 잘 되고 내 영적 상태가 말씀 딱 떨어지고 가만히 잘 못해도 내가 실천해야지 라고 기도하고 실천을 옮겨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고 어떻게 해서 그거는 경외하는 게 아니죠. 네, 마음이 지름길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참고하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좀 잠언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자세가 세월을 아끼라. 교동문에도 이게 나왔던데요. 저는 이게 나온지 몰랐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복음이 끊어지고 흑암 문화가 가득한 시대가 되었어요. 유럽에 미국에 그 잘 나갔던 차관했던 이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런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세월을 아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시편을 보면은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그 뭡니까? 내가 죽을 날을 생각하는 거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연한이 내가 몇 살까지 살겠는가 이런 거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종말을 알고 또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지나면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그래 늘 이제 나의 종말과 나의 그 연한이 대략 한 몇 년 정도 되겠다. 저도 이제 뭐 15년 앞으로 사회 가면은 은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연한을 카운트할 줄 알아야 돼요. 늘 그걸 생각하면서 대충 요즘 수명이 평균 수명이 뭐 80 몇 세다 그러면 대충 그럼 내가 몇 년 남았으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사실 시편 90편에 보면은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오늘 우리 교동문 읽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날 계수하면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 카운트하는 게 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언제 한번 이 말씀 듣고 나서부터는 계속 카운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내가 대충 언제쯤 죽을까? 그럼 그날까지 나는 지금 시간에서 뭘 해야 되지? 이걸 늘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 나를 계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 그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뭐 세월을 안 아끼는 사람 흥청망청 그냥 하나님 주신 시간을 언제든지 막 500년, 1000년, 만년 올 것처럼 착각하고 세월을 흥청망청 지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신앙의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을 딱 찾고 지혜롭게 오직 지혜로운 자같이 세월을 아끼는 이게 이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살 날이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랩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난 뒤에 또 유럽이나 미국처럼 대가 끊어져 가지고 이 복음문이 끊어져 버리면요 그만큼 처참한 게 없어요. 그 찬란했던 다윗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는 그 후대들이 다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저는 구약성경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성경까지 짓고 했는데 어떻게 이 후대들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나와서 조금 회복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고 구약성경 읽으면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이렇게
세월을 아껴. 이렇게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랩넌트 운동. RUTC 운동. 우리가 가고 난 뒤에도 이 랩넌트를 키우는 RUTC를 남겨놓고 가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랩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랩넌트 운동과 RUTC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헌장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사실은 전혀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에요. 이 랩넌트 해야 됩니다. 우리 얼마 있다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인도. 두 번째는 성령인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이제 좀 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보시면,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가야 되고, 또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여기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8장 27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주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뜻이 뭔가 우리 교회에서 주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걸 못 받으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어떤 표현을 본다면 과연 이 성령 인도 맞나? 그럼 쭉 가다 보면은 우리 속에 성령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다 봤어. 가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다 같이 물어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맞는가? 하나님 인도하신 거 맞는가? 또 느끼잖아요. 이분도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게 느꼈어요. 이분도 느꼈어요. 이분도 전부 다 100% 다 성령이 인도하신 것 같다 라고 느낄 때 거의 확실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그래서 어떤 우리 랩런트들도 자기 방향을 잡은 다음에 물어봐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중지자들한테 가서 제가 달란트와 또 앞으로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 붙잡게 되는데 맞는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시고 의견을 달라고. 그리고 중지자 여러 사람한테 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이 랩런트가 진짜 성령인 걸 제대로 받고 있냐 뭐 거의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장로님한테도 물어보고 원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번 공통계 여기 야 너 그거 아니야 이런 얘기에 나오고 그거는 본인이 아무리 좋다더라도 그거는 벌써 성령인을 못 받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막 생고생하다가 새로 길을 찾은 우리 랩런트도 있죠. 뭐 작가 되겠다고 그렇게 3년을 허송을 하다가 결국 소프트웨어 쪽으로 인도받아 가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성령 인도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요.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다. 저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꼭 뭐 술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우리 고린도서랑 참고해 보이는데요. 성령의 인도를 이게 방탕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 받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 지역마다 이 술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지역이 많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뭐 남자가 술도 한잔 못하면 남자냐 뭐 이런 어떤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다들 남자들이 술 먹고 막 난장판 피우고 막 헛소리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는 거를 많이 봐주는 이런 문화가 한국에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술 때문에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었을 때 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금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도 에베소 지역하고 고린도 지역을 보면은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는
에베소나 고린도도 아마 술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이 형제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중에 술 취하는 것과 같이 나오거든요. 이 술 취하는 이 상황이 우상숭배하고 탐욕 부리고 음행하고 이런 게 다 비슷한 수준인 거죠. 고린도 교회도 좀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술 취하면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각도로 묵상이 됐어요. 이런 방탕한 속에는 성령 인도를 못 본다. 술 취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성령 인도 받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고린도서 5장 11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에베소보다 고린도가 제일 심각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성령 충만 받는 방해되는 것은 사실 자꾸 끌어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거라도 이제 그런 습관을 자꾸 잘라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당연히 성령 인도를 이제 잘 받게 되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언제 보통 주셨냐를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은 내용이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광야로 끌려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서 사단마귀에게 40일 금식하면서 사단마귀의 시험 받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죠.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공생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이런 거를 잘 참고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마가다라 공간에서 일심으로 기도하다가 약속대로 성령 충만 은혜를 주셨어요. 이때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이 초대교회 전도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해주셔가지고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쫙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조치를 하신 거죠. 이게 성령의 충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예배당을 얻어서 새로 출발하잖아요. 진짜 복음운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교인 만들기 위해 새로 제대로 좀 시작해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말씀을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인도와 충만함을 방해하는 모든 방탕을 잘라내고 성령 충만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새로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출발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이 성령 충만 받는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라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쭉 복음 전하잖아요. 이 선교 갔을 때 바울이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대로 복음운동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정교인만들에게 교회가 설립되고 새로 원래 이제 진짜 시작이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면 그날이 기념일이에요. 설립 기념일이 사실 그때부터 카운터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표를 앞에 두고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 이래야 뭐야 사명 감당입니다. 사명. 절대 성령 충만 은혜 안 받고는 사명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미션은 성령 충만을 받았어. 이번 주간에 성령 충만 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편을 받아서 우리가 새 성전으로 이사를 가는데 새 성전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지역에 30군데 지계 운동을 열고 3천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어. 사명 감당하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미션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때 렘넌트도 만나고 다민족도 만나고 237을 살리는 쪽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은 굉장히 알찬 내용들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 은혜 속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승리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입니다. 첫 번째 찬송이 나왔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 마음으로. 이 찬양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 부르는 것도 이런 말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누가 대표로 탁 찬양하잖아요. 또 찬양대에서 합창해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찬양 끝나면 아멘 하잖아요. 그게 화답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은혜 속에 같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합니다. 이런 화답.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전을 갖다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 장면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그 지하 감방에 갇혔는데 거기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이 26절 이후에 보면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이 다 열려버리고 창고가 다 풀려버리고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아이고 바울 선교사님 많이 아프시죠? 뭐 이래야 될 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면서 같이 합심기도하고 같이 막 찬송을 부른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런데 이상하죠. 그 지하 감방에 막 하나님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문을 다 열어버려요. 이런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보면 성경에 보면 제수들이 다 듣더라고요. 그 제수들이 벌써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막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전부 다 저게 뭐지? 이러면서 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막 문을 다 열어버려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전혀 찬송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매맞고 그 차가운 감방에 들어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뭐 이래도 뭐 시원찮을 판에 그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때 찬송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간수장 가족이 다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찾아보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 3상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한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가. 옛날 성경에는 악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다 하니까 악령이 떠나가. 이런 일들이 찬송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상황이 아닐 때 진짜 한번 찬송해 보세요. 진짜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혼자서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찬송의 이름 뭐냐면 승리의 비밀 포인트입니다. 꼭 찬송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정비마을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에 가정에서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 찬송이 늘 마음속에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이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기분 좋으면 뭐 콧노래 부른다 이러는데 기분 상황은 영 아닌데도 혼자 다
여호와 하나님 하면 찬송. 그 찬양한다는 것은 가락이 붙은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영 아닌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싹 생각하면서 사는, 그 하나님이 막 굉장히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이 변화를 갑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또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는 것은 엄청난 무기를 결국 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사를 회복되는 거예요. 엄청난 무기를 가지는 거예요. 완전 승리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 안에는 뭐 계급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이제 불신자도 물어봐요. 그때 내가 이제 안수시사 있다가 이제 장로가 됐을 때 어떤 불신자 모르니까 이걸 한 계급 진급했네 그때. 그게 진급하는 게 아니라 안수시사 장로 됐다고 막 승진했다면서 막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이제 평신도 있다가 집사되고 안수시사 권사되고 또 장로되고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한 이 직분이 바뀐 것뿐이죠. 헌신한 직분. 목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직 목회자나 중직자나 평신자 모두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선 높고 낮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재정부장을 여러 번 맡아봤었잖아요. 그 한빛교회 있을 때는 재정부장을 할 때 제가 처음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가더니 그 재정부 분위기를 제가 좀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정부 장로님 처음에만 조금 힘들었어. 사실 2천만 원 빚이 있어가지고. 그 외에는 한빛교회 재정 때문에 힘든 게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딱 봐가지고 재정이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재정이 모자란 상황이 되잖아요. 딱 그런 시간 보면은 재정부장이 콜을 해요. 누구를 콜하냐면 시무장로님들 전부 콜을 딱 해요. 그것도 안 되고 권사님까지 딱 콜을 해. 그래가지고 사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이런 일이 있는데 돈 부족하다. 재정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특별 헌금을 하도록 해서 그걸 처리해라. 그리고 재정부장이 혼자서 감당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혼자서 막 감당하신 분들도 옛날에는 막 재정부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똑같은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뭐 뻔한 건데, 그러니까 항상 포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재정을 맡는 장로님들이 이제 딱 받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힘들게 뭐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초창기 지하에 있을 때만 한 2천만 원 그것만 이렇게 딱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쭉쭉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 그러면서 재정부장이요, 다른 기관장들한테 제발 좀 돈 좀 써라 이런 재정부장 아마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돈 쓰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랩런트를 위해서 여러분 재정을 써야 되는데 너무 안 쓴다. 이게 이제 본인 집에 침착해서 하는 거예요. 아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른 데는 아끼더라도 랩런트를 위해서는 아끼지 말고 좀 기관장들이 예산에 그 계획을 잡아놓은 것만큼은 써야 될 거 아니냐. 반도 못 써요. 반도. 그게 뭐냐면은 이게 뭔가가 랩런트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기획을 하고 그 기획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딱딱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랩런트를 위해서 쓰도록 쭉 해놓은 돈을 다 남겨. 그러면은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는요, 그 다음에는 예산을 줄여버립니다. 아니 안 쓰는데 줄여버려요. 사실.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재정부에서 그 짤 때도 늘 넉넉하게 했었어요. 워낙 이제 랩런트에 대한 단어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 장로님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넉넉하게 제발 기관장들 좀 돈 좀 쓰라 그래서 그 재정 보고할 때마다 그 얘기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해야 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런 말씀으로 쭉 들으면서 그 안에서 작품을 해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이제 저도 중재생활 25년을 했으니까 목사님과 중재 됐을 때 목사님과 가까이 이제 가다 보면은 서로 이제 이 장단점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많이 이제 또 한편으로는 막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잘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속에서 지혜롭게 잘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7절.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말은 그 사단마귀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사단마귀의 괴에 안 넘어가려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상태에 늘 목사나 중직자나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어요. 그래야 이 사단의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생명의 셈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1장 22절에 그럼 왜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됩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기준 속에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받게 됩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차 복종함으로써 뭐냐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교회가 막 분열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빛교회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떤 시간표라든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못하면은 한빛교회에 누를 끼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실. 또 목사님이 또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도. 그런 부분을 놓고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지자가 세워지고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뭐 크게 문제가 없겠다 하는 시간표에서 이제 움직여 나가게 되죠. 그렇게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 교회가 전부 다 영적 싸움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냥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막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다 가지게 됩니다. 오늘 찬송하라, 감사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의 절대 비밀이니까 이 비밀을 가진 절대 제자로 앞으로 하나님을 세우셔서 청주 임마누엘 교회는 절대 시스템을 하나님 세워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절대 지교회를 하나님 세워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본론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다른 걸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 비밀을 우리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때 붙잡아야 될 내용도 오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승리의 비밀을 찬송, 범사의 감사, 기차 복종 이 세 가지를 승리의 무기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세와 성령의 인도와 충만과 승리의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발견하고 24시 기도 속입니다. 우리 청주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은 이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CVDIP를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이전하니까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공예배가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이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이전하면 이 부분들을 이제 쭉 진행해 나가야 돼요. 저도 이게 이제 쉬운 일 아닙니다. 다 준비하려면.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 건지 다 있어요. 새벽 기도에는 주로 이제 기도 수첩까지 계속 하거든요. 금요일 날은 금요일에는 이 목사님 메시지와 또 우리 개개인으로 필요한 기도 제목들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내용, 또 훈련한 메시지다. 그런 것들 금요일 날 모아서 할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 공예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놓치지 말고 참석해야 돼요. 참석. 그래야 이 은혜 속에 이 유지가 됩니다. 예배가 안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우리는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보완이 되고 있지만 다락방과 공예배가 같이 참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요, 성경 읽기입니다. 이게 성경 읽기가 개인적으로 읽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반드시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매일. 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표를 꼭 가지셔야 돼요. 이거 안 가지면은 신앙 성장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신 것 같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지원자구나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신 승리의 비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성전을 이전을 앞두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으로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이 지혜로운 자가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고 늘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세월을 아끼어 렘넌트 운동, RTC 운동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절대 제자로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